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기도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기도의 높은 봉우리, 기도의 에베레스트 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면 나의 기도는 하염없이 부끄럽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고 간격을 가지고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이 본문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읽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라. 습관을 따라갔다는 것은 평소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기도하시던 예수님, 식사 후에 감람산을 찾으시면서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기도가 아니라 평소의 기도의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자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것이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기도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를 감람산이라고 표현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이곳을 겟세마네라고 좀 더 자세히 표현합니다. 감람산에 위치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깨를 짜야 참기름이 나오고 올리브를 쥐어 짜야 올리브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기름을 온몸을 들여 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훈련시키는 것이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주는 것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시작되는 40절에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나는 46절에 일어나 기도하라. 시작과 끝을 기도하라, 제자들을 향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명령으로 끝나요. 그래서 계속적인 기도를 해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세상을 이기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 훈련을 예수님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간 이유가 있다면 기도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죠.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된 것은 그 기도를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를 예수님도 듣고 있었어요. 서로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하신 것이었어요. 가까이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로 돕도록 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기도로 그들을 도왔던 것이에요. 혼자 기도하면 쉽게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불이 번지게 되는 것이에요. 옆에서 기도해주면 기도에 힘이 나고, 혼자 기도하다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 기도가 지치고 내 기도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혼자 기도하면 기도의 불이 쉽게 꺼지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불이 번져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죠.
목사도 혼자 기도하다 보면 힘이 들고 기도의 불이 꺼질 수가 있어요. 옆에서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기도의 불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혼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불이 쉽게 꺼져요. 옆에 있는 친구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도와주고, 그래서 기도의 불이 번져야 되는 것,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40절 말씀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시는 이유는 유혹과 시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시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자신도 이 유혹과 시련 앞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과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 기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 없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시험과 유혹 때문이었고, 유혹과 시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무릎이 저려오고 무릎이 아파오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마가복음에 보면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는 온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엎드린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머리가 땅에 닿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태도 속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진실했으면, 얼마나 절실했으면 온몸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갈멜산에서 기도하시던 엘리야의 모습,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엘리야는 마치 요가를 하듯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또 보면 얼마나 온몸을 들여서 진액을 짜는 기도의 모습을 그의 기도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자세부터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절실하고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가 온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했는가? 먼저 아버지여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잔을 받기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의 잔은 인간 예수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 둔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여기에서 끝나면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평범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순종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42절 내용에 보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이 아버지의 뜻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 보통 순종이 아니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잔이 옮겨지는 것이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어요. 세상에 살면서 작은 일에도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힘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천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준 것이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더욱 애쓰고 힘써 기도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더욱 애쓰고 힘써 기도하더라, 전쟁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마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가장 강렬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사탄은 영원한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취소시키려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얼마나 힘써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핏방울은 아니었지만은 핏방울 같은 땀이 그의 온몸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흘러내릴 정도가 아니라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우나장에 들어가든지 날씨가 더워서 흘리는 그런 땀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신의 온몸을 기름을 짜듯이 짜냈는지 핏방울 같은 진액이 그의 온몸에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식사 후 기도하러 가셨죠? 식사 후 감난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시고 유다가 병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을 때 그때가 동틀 때였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니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다. 요한복음에만 횃불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든 것이 검과 몽둥이가 대부분이었고 횃불은 띄엄띄엄 몇 사람이 든 것이었어요. 캄캄한 진흙 같은 어둠이 아니라 날이 밝아오는 그 시점, 어둠이 그러나 깔려 있었던 시점, 그 시점에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사 후 기도하시러 가셔서 동틀 때까지 시간 짧게 보면 4, 5시간, 길게 보면 6, 7시간 밤을 새우면서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5시간, 6시간, 7시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셨을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짧은 기도를 드리는데 6시간, 7시간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축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80% 이상의 기도가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가 80% 내지 90%를 차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거의 80~90%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기도가 80~90%,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몸부림치는 기도가 80~90%, 마지막에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완전히 받아들이는 순종의 기도가 한 10%. 그리고 이 순종의 기도가 있은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왔을 거예요. 찬양 중에 유다가 잡으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밤을 지새우면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점잖게 기도하셨을까?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셨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애절해서 기도하시다가 통곡을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울부짖고, 기도하시다가 땅을 치고, 기도하시다가 가슴을 쥐어뜯고, 기도하시다가 온몸을 흔들면서, 온몸을 몸부림치면서 마치 진액을 짜듯이 온몸을 다해서 애절한 기도를 드린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중심 주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 작은 삶을 통해서도 주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였어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온 것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의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드려진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향한 구원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면,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이 저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라면 주님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기도였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되도록 밤을 지새우며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 그 기도가 드려진 이유가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한 방울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으로
온몸을 들여 쏟아부은 기도였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겟세마네 기도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도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겟세마네 기도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나를 위해서 누가 자신을 드려주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진액이 빠지도록 자신의 온몸을 바쳐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가? 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가?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너는 잊지 않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자신 앞에 닥친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시련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겟세마네 기도 때문이었어요. 그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가? 육신의 몸을 입고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과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지 않느냐?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 나가겠느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을 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이 약하여 잠이 들고 가까운 거리까지 불러서 예수님께서 몸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진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너는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세상을 이기며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